할렐루야. 흰 눈을 지나서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기쁨의 대림절 초가 이 예배의 자리에 켜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한 보라색에서 이제 연한 보라색에서 이제 분홍색까지 왔습니다. 이 기쁨의 대림절 초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온 관악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두려움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의 갈림길.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숨막히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한 군대와 세금으로 질서를 유지했고, 유대 땅에는 로마가 세운 왕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아주 그냥 안정된 체제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세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땅을 또 빼앗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억눌린 삶을 바꿔줄 메시아를 아주 고대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신앙적 기대가 아니라 아유,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현실에서 나온 아주 절박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예수님,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헤롯 왕이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마리아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마리아. 자,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어느 곳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00년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마리아를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 또 처음부터 담대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여러분, 천사가 왔어요. 이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부터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찾아서 어리둥절했어요. 그 계획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계획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31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세상에 처녀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처녀예요. 다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마리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결코 가벼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랐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혼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그 약속을 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갖는다는 이 말은 이 약혼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단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막 이러면서 위아래로, 그리고 끊임없는 소문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고, 처녀가 임신했대. 아이고, 임신했어. 별의별 소문이 다 돌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거절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변명했다는 말도 도망쳤다는 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안전해진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랍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리아 인생의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 3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질문합니다.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놀렐루야네. 세상에.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앞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고 마리아는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했으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제 모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이제부터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은 마리아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약혼자 요셉 어땠을까요? 내 약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세상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아봅니다. 시몬과 한다는 성전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각 사람 앞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버겁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마리아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맡기고 내 삶의 왕자에 주님이 앉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이제 헤롯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자, 이제 마리아와 정반대 반응을 보인 사람 한 사람, 바로 헤롯 왕을 보려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저 멀리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계속 오다가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은 기쁜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선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뭐 했다고요? 듣고 소동했대요. 기쁨의 환호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어요. 도시가 막 들썩였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식은 단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 소식 앞에서 드러난 이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의 말은 헤롯에게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헤롯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앞에서 헤롯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나라 왕이라고! 여러분, 이미 한 자리에 책임을 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등장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흔드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이 주목한 것은 아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헤롯과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계획이 흔들릴 것 같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지 모른다는 점에서 쉽게 안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반응은 아주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묻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확인했지만 그 소식 앞에 자신은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정보였고 부담스러웠어요. 자기 자리에 대한 불편한 소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말씀은 알지만 삶의 중심은 그대로 두고 싶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헤롯 왕에겐 은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치 않은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할 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게 아니에요. 부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같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기뻤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았느냐?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 나는 지금 누구와 더 닮아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듣지 마시고 이 삶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헤롯을 평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김상겸이라는 목사의 마음에 도대체 내 마음에 나는 마리아와 같은지 헤롯과 더 가까운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정말 마리아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지, 아니요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마음의 왕자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의 마음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앞날이 분명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것을 알았기에 내 삶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단과 기쁨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엔 헤롯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는 종종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믿기는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 삶의 중심은 흔들지 마십시오.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오시고 그 다음은 제 방식대로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대답은 수만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자리들,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주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전 예배당에서만 아멘이에요. 내 삶에 거기까지만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 내가 붙잡고 있는 결정이 주님과 주님의 메시지와 이렇게 내 마음을 건드려질 때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헤롯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삶에 깊이 들어올 때 너의 마음은 기쁘니 아니면 불편하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실 때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어떠세요? 내가 정해놓은 방향을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결정을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마리아처럼 아멘 하십니까? 헤롯처럼 아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살게요. 이러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매번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고, 근데 그 메시지 줄 때마다 여기까지예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멘 하고 삶으로 끌어와서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이상한 아멘 같아. 주님 오심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편에서 주님 오심이 불편하십니까? 저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때로 너무나 이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 헤롯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과정 속에 헤롯이었다가 요 마리아로 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시면서 이런 삶의 고통, 이런 삶의 고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우십니까? 잠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는 무슨 헤롯이에요? 저는 마리아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리아에 더 가까울까요?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헤롯에 더 가까우십니까? 주님, 이 자리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 계획은 틀어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분의 오심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어떤 결정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답을 주시면 따르기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했던 여러분의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미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행해 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죽었다 깨는 난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20년 동안 왼수처럼 살았는데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을 때요,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다 좋은데 이건 안 됩니다 하는 나만의 시간들, 때때로 자존심, 돈,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평판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매주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미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드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면 너는 기쁨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기쁨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갔을 때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자를 비운 사람만이 누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기쁨과 두려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기뻐한 사람 마리아, 같은 소식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 헤롯.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메시지로 다 오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왕자를 빼앗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그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아무개야, 지금 그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백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리아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손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